눈 쌓인 언덕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며 즐겁게 놀고 있는데 아이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이 미끄럼을 타고 놀던 언덕길에 지나가던 노인이 넘어져 지르는 비명소리였다. 개구쟁이들이 재미있다는 듯 깔깔거리며 웃는 가운데 한 아이가 달려가서 노인을 부축하며 일으켰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는지요? 염려스러운 듯 묻는 아이의 얼굴을 노인은 뚫어질 듯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괜찮다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최상저라고 합니다. 오, 이렇게 영특한 아이가 호식이 될 팔자라니 애석하구나. 노인은 혀를 끌끌 차며 의아해하는 소년을 뒤로 한 채 휘적휘적 언덕을 내려갔다. 그는 당대 최고의 점쟁이로 알려진 김계초였다. 하나뿐인 아들이 호랑이의 제물이 될 팔자란 말을 전해 들은 상저의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논보라 속을 달려 김계초의 집을 찾아갔다. 제발 우리 상저를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애원하는 상저 모자를 보며 김계초는 천기를 누설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소자가 가고 나면 홀로 계실 어머니의 처지가 너무 가련합니다. 부디 소자가 어머니를 봉양하게 해주십시오. 효심 어린 상저의 말을 듣고 김계초는 마음이 움직인 듯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는 동짓날 밤에 절대 밖에 나가서는 아니 된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눈 막고 귀 막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한다. 그러면 호환을 막을 수 있는지요?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는 없네. 피하는 길밖에. 앞으로는 한 곳에 절대 5년 이상 머무르지 말게. 그게 이 아이가 평생 짊어져야 할 업보일세. 어르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는 모자를 보며 김계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저 아이 대신 가야 할 목숨이 가련하구나. 드디어 동짓날 밤이 되었다. 상조 모자는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초조한 마음으로 환란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윽고 사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났다. 상저야, 팥죽 가져왔다. 윗마을로 시집간 누나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누나예요. 반색을 하며 뛰쳐나가려는 아들을 어머니가 막았다. 동시에 으르렁거리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호랑이가 왔어요. 어서 문 열어주세요. 방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딸의 절규도 외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무서운 집념 앞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누나가 죽어요, 누나가. 밖으로 뛰쳐나가려 발부둥치며 우는 상저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상저 어머니 눈에서도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후 상저 모자는 정든 고향을 떠났다. 상저의 어머니는 어떤 곳에서든
5년 이상 정착하지 않고 아들의 손을 이끌고 미련 없이 타지로 떠났다. 이렇게 30년의 유랑 생활 끝에 상조는 수주 땅에 정착해 주민들의 신망을 받아 호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날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이었다. 상조는 부인과 아들 누백의 배웅을 받으며 오늘은 일찍 퇴청해 제사 준비를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대문을 나섰다. 그는 모처럼의 안락한 생활에 길들여져 5년이 훌쩍 지난 것도 잊고 있었다. 아이고, 누베가 아버지가 왜 이리 늦으시냐? 서산마루에 걸린 해를 바라보는 걱정 어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누백은 도끼질을 멈추었다. 제가 마중을 나가겠습니다. 말을 마치기 무섭게 도끼를 메고 나가는 아들의 믿음직한 모습을 보며 누백 어머니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고갯마루에 다다르도록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숲길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는 핏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도끼를 준 누백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때 산골짜기를 진동하는 호랑이의 포효가 들려왔다. 누백은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가 호환을 당하신 게 분명했다. 누백은 두려움도 잊은 채 도끼를 들고 호랑이 소리가 들린 곳을 향해 달려갔다. 오직 부친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얘야,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 누백이 바라보니 고목 아래 한 노승이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었다. 노승은 형령한 눈빛으로 누백을 쏘아보며 소리쳤다. 너마저 해를 당하고 싶지 않거든. 어서 돌아가거라. 원수를 갚기 전엔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소. 그건 네 애비의 운명이었어. 그 누구 탓도 아닌. 운명이건 뭐건 그놈을 죽여 배를 가르고 시신을 찾아내 장례를 지내드려야 하오. 그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소. 누백의 꿋꿋한 기백에 노승은 안타깝다는 듯 소리쳤다. 너의 효심이 갸륵하여 살려주고자 했거늘 어쩔 수가 없구나. 노승은 깔고 앉았던 호피를 둘러쓰더니 순식간에 커다란 호랑이로 변했다. 누백이 도끼를 치켜들자 호랑이는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 아버지, 힘을 주세요. 누백의 도끼가 허공을 갈랐다. 호를 찢는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누백은 정신을 잃고 말았다. 꿈결인 듯 노승의 탄식이 들려왔다. 하늘이 낸 효자를 내 어찌 해칠 수 있으리. 잠시 후 누백이 정신을 차려보니 호랑이는 두개골 깊이 도끼가 박힌 채 죽어 있었다. 누백은 호랑이의 배를 가르고 아버지의 유체를 수습해 홍법산 서쪽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생전에 부친을 섬기듯이 묘소를 지키며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했다고 한다.